우리 이곳저곳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5차원 성경 여행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한 4주라고 본다면 12주였으니까 지난주까지 3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본 과정 6개월 중에 반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개월간 공부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봐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된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색안경을 벗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색안경을 벗을까 한 4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했는데요. 사선치기가 기억나실 거고요. 밑줄치기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또 꺽쇠 치는 것도 기억이 나실 거고, 지난주에 우리 네모치기도 해봤습니다. 이 사선치기는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아주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못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좀 봐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이 기본 과정의 첫 번째 3개월간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은 앞으로 계속 훈련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단계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봤을 때 그럼 성경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보여지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성경을 보기 위한 우리를 잘 색안경을 벗는 과정이라면 색안경을 벗고 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단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색안경을 벗어가면서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어떤 게 보이는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오늘 한 단계를 높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잊지 말고 가야 될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는 아주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이죠. 많은 신앙서적이 있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의 그 놀라운 그런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보는 많은 방법은 성경은 얼마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공부할수록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했더니 점점 내가 막 교만해지는 건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알게 되고 내가 더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을 많이 보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지켜가려는 노력들은 필요한 것이고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떤 때는 우리를 말씀을 거부하고 딴 데로 가려고 해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색안경을 벗기 위해서 사선을 치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6개월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A4 용지, 종이 한 장에다가 한번 이런 걸 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세요. 사선치기 성경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것을 새로 보게 되었는가. 한번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했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네모치기예요. 네모치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는 많은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쓴 단어들을 세상에 있는 그 지식으로 해석하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은 바른데 우리가 잘못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단어가 나오면 아는 단어 같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단어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주에 단어 하나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1년에 50개의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이 50개의 단어만 알아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러면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린 진리 너무너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만나면 진리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세상에서 배운 사전에서 배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의 진리는 명확하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은 영어로 truth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죠. 이런 건 뭐 몰라도 되겠죠.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것만 진리라고 그래요. 뭐 해가 동쪽에 뜬다. 그건 사실이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에 이제 잘 정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법칙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실현된 거기 때문에 체험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행위, 즉 실체를 얘기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가 진리가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체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실체 가운데 일어난 실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가 진리가 아니에요. 실제여야 돼요. 진리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실의 진실이에요. 자, 요 얘기만 설명드릴게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제 웃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겠죠? 웃는 걸 팩트라고 그래. 사실을 보고, 저 사람이 기쁠 거다. 그렇게 true, 진실일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팩트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마음에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울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그냥 웃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속은 지금 막 타 들어가고 막 슬프고 그래요. 그러면 제 모습, 겉에 보이는 모습이 기쁨이 사실이에요? 그 진리예요?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면 진리라는 건 뭐냐면 팩트. 겉에 보이는 어떤 형태에 있는 true,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실의 진실. 제가 웃고 있더라도 속에 들어있는 진짜 진실이 진리란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 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겉에 보이는 팩트는 뭐예요? 완전히 지고 멸망하고 그 망한 것 같은 것이에요. 팩트로.
그렇지만 그 팩트 뒤에 속을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외모, 겉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뭐로만 보는지 아세요? 마음에 의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래야지만 진리를 봐요. 아무리 행동을 멋있게 하더라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는 팩트 뒤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바로 돼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바로 돼야 되는데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식의 마음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 훈련을 하고 막 그래요. 마음을 훈련해가지고 마음이 되는 거라면 그건 세상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절대로 없어요. 마음을 훈련해서 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음이 뭔가를 다시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마음을 뭔지 알아야지 진짜 우리가 마음이 청결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이렇게 단어 하나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 꺽쇠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보이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시간이 났을 때는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30초간 시간을 드릴게요. 성경은 무엇이다? 한번 밑에다 적어보세요. 남들한테 보여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적으세요. 이따 성경이 무엇이다 제가 답을 놓을 거예요. 그 답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은 무엇이다? 네, 이 정도만 적죠. 성경 무슨 책인가?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게 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걸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안 쓴 사람 틀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마세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39권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고요. 신약은 27권인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약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약은요, 약속이란 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신약을 보면서 약속이란 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구약, 신약이란 말을 지금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진짜 읽잖아요. 그럼 구약의 뜻이 뭐예요? 옛날 약속 그런 뜻이에요. 신약을 딱 폈어요. 그럼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약속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성경 제목을 안 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제목이 구약과 신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색안경을 딱 빼고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뭐냐면, 어? 성경은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책은 약속의 책이구나. 근데 누구하고 약속책이냐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책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계약서라니까요. 약속이라는 건 계약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 다 약속이라는 말 쓴다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언약을 기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서 약속이 눈에 안 보이신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색안경을 벗고요. 약속의 책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자, 제가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야. 그런데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사고 싶어서
우리 200만 원에 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럼 계약서 쓰세요. 200만 원을 딱 서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가졌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100만 원이면 살 걸 200만 원에 샀네. 그리고 가가지고 이거 100만 원짜리 아니에요. 다시 물어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건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해서 그냥 이거 10, 그러니까 만 원에 가져가세요. 약속을 썼어요. 만 원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가져갔어요. 나중에 1000만 원 물러달라 그럴 수 없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성경 있는 말씀은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했다니까요. 이거 1000만 원짜리 얼마짜리가 아니니까요. 약속의 체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두 가지 약속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 약속을 찾아내고 보여줘야 돼요. 첫째가 옛날 약속이에요. 뭐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히브리서하고 제가 예레미야서만 봤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약속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살짝 이렇게 있었던 것이 신약에서 바뀐 것처럼 보여요. 바뀐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긴 다른 게 있어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냐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결과는 똑같으네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쓰지만 예제약 속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새 약속에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세요.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한 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아까 진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그 안에 in Christ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에 두고 기록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대한 약속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해서 이 두 약속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보이지 않으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못 본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색안경을 벗고 봐야 될 첫 번째는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걸 봐가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3개월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오늘 훈련한 것은 아주 간단히만 훈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보여야 된다는데 제 교재에다가 이걸 안 넣어놨습니다. 이게 답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교재는 이거 다 넣어놓을 거예요.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보이려면 성경에서 한 가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대. 이건 이제 다음부터 계속 훈련할 거예요. 바로 성경의 DNA가 보여야 돼요. 제가 과학을 하다 보니까 뭐 DNA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뭐 이제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요즘 DNA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낯설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냥 설명을 하고 갈게요. DNA는 다른 게 아니고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DNA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DNA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되기 전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부터 아이가 생기는데요. 거기에는 DNA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의 형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 DNA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풀어내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DNA 한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걸 얘기 드릴게요. 그게 첫째예요. 그런데 그 DNA는요, 우리 인간의 몸에 다 들어있어요. 머리카락에도 DNA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손톱에도 DNA가 들어있고요. 피 속에도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간을 복제한다, 생물을 복제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카락에 있는 DNA를 꺼내서도 인간을 복제할 수 있어요. 피 속에 있는 DNA를 뽑아서도 인간을 복제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DNA는 뭐냐면요.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를 결정져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DNA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오늘 이해 못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얘기하고 이해 안 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다음 주에 또 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한 3번만 듣잖아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오늘 모르시면 다음 주에 알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인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도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DNA는 이게 왜 제가 DNA라고 부르냐면요. 이게 진짜 DNA, 중요한 거라면 창세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출애굽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라면 말라기에도 이게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진짜라면 마태복음에도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라면 요한 계시록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의 DNA를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저하고 하는 공부는 뭐냐면요. 이게 진짜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을 볼 건데요. 성경 볼 때마다, 여기 DNA가 있나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경에는 그게 없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어느 책을 봐도 있는 이야기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5가지 이야기가 꼭 들어있어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들어있어요. 성경 어느 책을 보더라도 뭐가 있냐면요. 구세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얘기,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같으신 삼위의 일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나오는 데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당연히 따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성경 괜히 본 거죠. 성경은요. 성경 돼서 뭐 다른 거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가 없이 다른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그건 성경을 본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고전을 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놀랍게도 2가지 축복의 이야기가 합해서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더라도.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 교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나 혼자 구원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하게 살게 된다는 이 5가지 이야기가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색안경을 벗고 이제 성경을 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2가지예요. 첫째, 이 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바라봅시다. 이게 첫 번째. 둘째, 성경에는 DNA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든지 이 성경을 보고 이 안에 DNA를 찾아봅시다. DNA를 찾자는 것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되신 것이 있는가를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 우리가 구원자로 온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거기 계신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가 아울러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찢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찾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뭐 유익되는 거 찾는 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는 성경 공부가 사선 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온 이유예요. 바로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선을 치고 꺽쇠를 꺾고 4번을 치고 밑줄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책에서 있는 5가지의 DNA를 찾아가는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한 3개월간 해볼 거예요. 3개월 같이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5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제로 내드리면서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에 만났을 때는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 꺽쇠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야기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개월 훈련하셨고 앞으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그건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이제 이번 3개월간은 DNA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DNA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사선치고 밑줄치기, 네모치기는 오늘이 이제 3개월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뭘 공부했고 어떻게 해왔는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첫째, 앞으로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은 사선을 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사선을 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선 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치면 그 사선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선을 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사선치기의 의미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인식의 틀에 시각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위해서 사선을 치는 것이에요. 사선을 치는 이유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치면요 머릿속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아버지 방 들어간다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잘못 쳐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머릿속에 아버지 그다음에 가방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들어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사선을 잘못 치면 그림이 잘못되는 것이고 그림이 잘못되면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사선을 치고 성경을 읽자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볼 때 내 잘못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보겠다는 내 결심일 수 있어요. 이건 언제까지 될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손으로 펜을 들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봐야 됩니다. 그 의지예요. 성경 사선치기는 공부 방법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사선을 치면서 읽는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꼭 밑줄을 치셔야 돼요. 꺽쇠 문단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 드릴 거예요. 어쨌든 문단을 한 문단 이야기가 있으면 한 군데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개 칠 수도 있지만 한 개를 쳐보는 거예요. 그거는 밑줄치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예요.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여태까지 성경을 봐왔다면 나 이제는 그렇게 안 보겠다. 이젠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중요한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찾아서 한번 밑줄을 쳐보겠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요. 지금 잘 안 되시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3개월 해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요. 몇 년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는 우리의 그 의지가요. 성경을 보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얘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밑줄치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계속 발동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모치기 하셔야 돼요. 네모치기는 모르는 단어에 네모치는 것 필요해요. 모르면 네모쳐서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네모치기는 모르는 걸 아는 것보다 알긴 아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네모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말도 알고 오늘 마음이라는 말도 알고 은혜라는 말도 알고 죄가 뭔지도 알고 다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성경을 보는데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식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아는 지식을 갖고 성경책을 읽어가는 데서 우리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에 네모를 치고 또 내가 공부하고 모르면 또 도움도 받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진짜 아십니까? 마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그 마음으로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을 진짜 이해할 것 같으세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네모 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 가야 되죠. 꺽쇠를 제가 맨 뒤에 이야기한 이유는 특별히 성경 읽기 위해서는 꺽쇠 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반 책은 꺽쇠가 다 쳐져 있어요. 이미 이렇게 꺽쇠는 안 했지만 이렇게 글자를 몇 자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어, 여기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만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 써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꺽쇠나 이렇게 들어 쓴 거를 꺽쇠라고 보시면 돼요. 꺽쇠는 이야기 하나, 요게 이야기 하나, 요게 이야기 하나야. 그래서 이야기가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말할 때,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책도 말할 때 첫 번째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변화된 것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걸 다 나눠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섞여 있어요. 언젠가 저는 지금 이렇게 그 성경책을 전부 꺽쇠치기로 지금 나눠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다 다 사선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그걸 가지고 그 꺽쇠를 쳐가면서 사선 쳐 있는 걸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꼭 그런 성경이 없더라도 어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 꺽쇠치기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에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느 분들도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것뿐이지 언젠간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꺽쇠치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바뀔 때 이야기가 바뀐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 한 이야기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토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는 귀가 길고 눈이 동그랗고 빨갛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우 얘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꼬리가 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우 얘기를 끝나고 이제 뭐로 갔냐면 코끼리 얘기로 가면서 제가 동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끼 얘기에서 여우 얘기로 바뀌었는데 그게 바뀐지 모르는 사람은 그게 계속 토끼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토끼를 그려보라 그러면 진짜 이상하게 그려요. 저렇게 토끼 머리에다가 눈을 동그랗게 그리고 귀가 이렇게 길게 해놓고 몸을 그리고 이제 꼬리를 그릴 때 여우가 길다고 얘기했는데 토끼인지 알고 토끼 긴 것처럼 해가지고 이상한 토끼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꺽쇠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럴까? 저는요 실험을 하고 제가 과학자잖아요. 실험을 한 얘기만 해요. 다음에 제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커요. 뒤에 붙은 거가 다른데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토끼를 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토끼를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앞에 배운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 꺽쇠치기를 훈련해서 이제 성경의 그 약속의 책인 성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DNA를 찾아갈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건데요. 이번 주에 마지막 훈련 잘 해가지고 오세요. 훈련할 때 앞으로도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설명을 못하지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선치기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문단은 사선을 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사선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선치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갈수록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사선치기가 잘 될 때요. 사선을 안 치면요. 정말 그동안에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안 보였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꺽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꺽쇠 치기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드릴 거니까 할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꺽쇠를 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틀려도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계속 1년, 2년 해가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보았을 때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밑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밑줄 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제가 얘기 드렸죠. 아직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밑줄 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생각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걸 쳐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는 아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모를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네모 하나를 쳐서 그걸 알도록 노력해 보고요.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제가 일주일에 단어 하나씩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은 다음에 꼭 말씀 기반 기도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저하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성경을 딱 보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다고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할 때는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잘 배우신 기도가 잘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들이 뭐 잘못됐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잘 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하고 할 때는 기도 중에는 말씀을 기반한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만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나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그 조금 이따 오늘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얘기한 강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를 좀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이 이렇게 발표해 주실 때 시간 이렇게 지금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 발표를 들어볼게요. 한 두세 분이나 두 분이라도요. 여태까지 사선, 꺽쇠, 밑줄 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성경의 DNA와 약속의 책이라는 얘기를 지금 드렸어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혹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난 성경 약속의 책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었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초점을 맞췄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다음부터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해 보고 싶어요. 발표해 주세요. DNA에 대해서 5가지나 있다는 게 좀 많이 신기했어요. 우리 주명이가 4학년 학생인데 DNA가 5가지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대요. 맞아요. 박사님도 성경의 DNA 5가지를 발견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에게 이제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위안을 갖고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을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가끔씩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뒤도 붙이고 그냥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 성경을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새로운 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뭐 이렇게 좋은 거 그렇게 본 적 있죠.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가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가보자고요. 너무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3개월의 기본 과정에 또 가장 그 기본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2단계 성경의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대로 가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